9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에스겔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이 앞에 1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30살 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 환상이 보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스겔에서 1장을 보면 그는 사실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바벨론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루하루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지방에서 섬기는 지방 지역의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었던 것을 보면 그가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한 엘리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30살이 되던 해에 그만 이렇게 포로로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것이죠. 원래 30살이라는 이 나이는요, 제사장이 그 이전까지 제사장 수업을 계속해서 듣다가 이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은 이 포로로 사로잡혀 오기 전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앞으로 전도가 유망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 지금 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오게 되었으니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과 낙담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랬던 에스겔에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네 생물과 그 위에 있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가 이 환상을 보고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환상이 얼마나 그에게 놀라웠던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전혀 본 적이 없었던 생물, 지금 성경 그 에스겔 1장에서 묘사되는 네 생물은 우리도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생물이죠. 거기다가 그 생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소리,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보좌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광채, 이런 것들을 상상해 봤을 때 이 에스겔에서 1장의 그 묘사들은 사실 에스겔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그 사람의 말들로 최대한 묘사를 한 것이지만 사실 그 묘사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 환상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이었는지 아마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가 이 환상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 말씀이죠.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 음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사실 아마 두렵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인자야 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린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요. 여기서 이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숨결, 바람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흙에서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에스겔에게 그런 새로운 호흡, 새로운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여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망과 좌절로 낙담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에스겔이 이 그발강가에 같이 와서 함께 사로잡혀 있던 이 유다의 포로들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힘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마음에 감격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있지만 그걸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나에게 그런 감격의 마음이 왔으니까 감동하는 마음이 왔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진공 상태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부르실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포로가 있는 곳으로 에스겔에게는 나와 같이 포로가 있는 곳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세요. 소명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 성도님들 이런 저 같은 목회자들 많이 받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소명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는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일 수도 있고 내가 삶에 처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가야 하고 그래서 그 은혜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을 그 말씀을 살아내고 실천해내야 할 그런 삶의 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순종하고 실천해내야 할 이 삶의 현장, 그 부르신 삶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부름받은 현장이 어땠습니까?
결코 만만한 현장이 아니었죠.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반역, 배반, 이 불순종을 뜻하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 때부터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패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하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곧 남유다 땅이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곧 독립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온 우리 역시도 곧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은 채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얼굴이 뻔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교회에만 오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 모인 자리에만 오면 사람들 앞에서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행세하고 사람 좋은 얼굴로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뻔뻔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냥 아멘 아멘만 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발 강가에 있던 유다 사람들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발 강가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고 선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곧 3장에 가면 벙어리가 돼요. 3장 말씀에, 3장 26절 말씀에 내가 내 혀를 내 이천장이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꾸중을 들어도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것이 복이죠. 정말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에스겔서를 9월부터 큐티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시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대에 왜 또 이 마음 불편하게 예언서의 말씀, 특히 이 잘 알지도 못한 에스겔의 말씀을 읽는지 혹시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같은 사람 부르셔서 예언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사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발 강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들이 설사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거절당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예언자에게 아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리고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신다면,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짝사랑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에스겔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아픔의 사랑의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짝사랑하시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순종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지금 또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 하시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태풍 가운데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